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아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심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부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땀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관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에서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면서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전 모습 그대로 살아오니 우리 죄인을 공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때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선에서 애쓰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젖먹이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이 이른 모든 성도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영역지력 체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 주셔서 삶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한 주간을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한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사 기도회가 4월 18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석중건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의 따님께서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1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을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부활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정성 어린 예물들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적은 물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에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사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강건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물질이 사용되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구원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며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서원헌금, 건축헌금 등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또한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회개하며 더욱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사 눈동자와 같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사 한 사람도 이 병에 감염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상이 끊기고 너무나도 낯설은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도 또 공부하는데도 직장을 다니는데도 사업하고 장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임희성 집사님과 장지의 청년이 주의 보좌 앞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전사 주 앞에 경배해 하나님의 어린 양들 모두 찬양과 경배하라. 오 왕의 왕 그의 아들 전사들도 고요히 주께 경배해 주의 대속하신 그의 피로 사셨네. 기뻐하라 높으신 주 예수 우리 죄 속하사 구하셨네. 홀로 거룩하신 주님 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찬양 거룩 주는 거룩하시다. 주 찬양해 영원한 영광 영원하신 그의 사랑 주가 주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 앞에 다 드리네. 기뻐하라 높으신 주 예수 우리 죄 속하사 구하셨네. 홀로 거룩하신 주님 그 보좌 위에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며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십자가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평범한 죄인의 죽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구세주의 십자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이런 사실들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연휴에 같으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그동안 예배 잘 안 나오던 성도들까지 더 나와서 예배당이 꽉 차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예배실 저 홀로 몰려가 기관별 찬양 축제의 마지막 준비를 하며 시끌시끌 했을 겁니다. 오후 예배에는 기관별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서로 떨어지고 소독을 하고,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부수적인 것까지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위치가 신천지하고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 너무 잘 드러나는 곳에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하며 그보다는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당회가 어렵게 결정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일들을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인과 장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제일 간결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대의 하루 계산법으로는 금요일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주님 장례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신을 십자가에 내릴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무덤에 매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물어 갑니다. 지금 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녁이 오면 장례를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로드니 엘 쿠퍼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유대인은 두 저녁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저녁이 둘이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른 저녁이 있는데, 이른 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서 한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산으로 그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지키는 저녁, 보통 한 3시, 4시, 5시, 6시 이 정도를 그들이 지키는 이른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녁은 새날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오후 한 6시경부터 그 이후의 저녁, 이른 저녁과는 다른 날의 저녁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물었을 때는 바로 이른 저녁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의 저녁 시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42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저물 때의 시각은 아마 오후 한 4시쯤 됐을 걸로 봅니다. 이제 6시경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가져다가 장례를 하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방치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곤 했고요, 아니면 장례 절차 없이 그냥 버려지거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더러는 시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던 공의회 의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마가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예수의 목적에 공감하는, 숨겨진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44절에 이렇게 의문심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죽은 거냐라고 빌라도는 묻고 확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은 보편적으로 한 하루 정도 걸린 다음에 죽었고, 그 이상 목숨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갑니다. 말이 6시간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 맞은 상처에서는 이미 폐혈증이 시작되고, 그 고통, 탈수, 갈증, 그 모욕, 6시간도 너무너무 길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은 빠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의아해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누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죽음을 확인한 후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죽은 죄인의 시신을 가족이 아닌 요셉에게 내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가 인정할 만한 오늘 말씀처럼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여론에 밀려, 그들의 압력에 밀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지만 그는 마음속에 예수의 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줬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빌라도의 지시로 백부장에 의해서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진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말을 지어냈는데 그 지어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게 아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어났다 라고 유대인 종교자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흔히 가사설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이 맞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게 생겼었던,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깨어난, 금방이라도 죽게 생겨버린 스승, 그 스승이 살았다고 해서 그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스승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을라다가 살아난 스승, 불쌍하게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구세주라고, 그게 살아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며 일생을 그 일에 전신을 바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46절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쳤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나서지 못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 외의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도와줄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감당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빌라도에 의해서,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확인됐고 요셉에 의해서 급하게나마 분명히 바위 속에 판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 달력으로는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토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들은 아마 토요일 날 해 지고 나서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는 여인들만이 그 무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급하게 수습되는 장례식이 치루어질 때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됐는지를 분명히 보고 기억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A 에반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여기서 일찍이 해 돋을 때를 헬라어 원문상 일찍이 해 돋기 전에 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일찍 서둘렀음을 강조합니다.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장례가 수습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금 향품을 준비했고 새벽을 맞았고 무덤으로 가지만 그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뭐냐면 봤거든요.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는 못 굴릴 텐데, 우리는 못 굴릴 텐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닫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쫓겨 급하게 수습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유대의 고고학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발견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위 속을 어느 정도 파서 인공적인 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갖다 막는데, 이게 돌로 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덤 문 앞을 골을 팠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들어간 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약간 경사지게 골을 파서 높은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둥근 모양을 가진 그 문을 역할을 하는 돌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돌이나 나무로 버팀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직 무덤을 사용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정했다가 이제 시신을 그 동굴 안에 넣으면 문을 막아야 되니까 이 버팀목을 제거함으로써 이 골을 따라 이 무거운 돌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옮겨져서 그 문을 막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문을 열려면 이 큰 돌을 경사가 반대로 높아진 곳으로 굴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큰 돌을 골 밖으로 드러내야만 문을 열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한두 명의 장정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이 무덤의 형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건가? 그 돌을 어떻게 굴리며 그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그의 저서 부활의 요소에서 주님의 무덤문을 막았던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국 캠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서 사본 가운데 비자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본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성경을 놓고 또 다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베껴 쓴 것들, 손으로 베껴 쓴 것들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비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캠브리지 도서관에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여진 후 요셉은
20명의 장정들이라도 움직이기 힘든 돌을 무덤 앞에 놓았다라는 글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서학자들이요, 고대에 그 성경을 옮겨 적을 때는 그 원문대로 그대로 적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자사본이 1세기에 기록된 게 보관된 건 아니지만 1세기에 기록된 걸 베낀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럼 1세기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안 쓰여져 있는 겁니다. 돌문을 막았다. 근데 자기가 봤던지 들었던지 그때는 20명의 장정도 옮기기 어려운 돌이었다. 그러면 성경 본 규절에다는 못 쓰고,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옆에 각주처럼 삽입해서 써놓고 냈다는 겁니다. 옛날 사본에는. 그런데 그 사본 중에 하나인 비자사본에 그때 그 돌이 20명이 옮기기도 어려운 돌이었다, 그런 글귀가 비자사본에 지금도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1세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그 엄청난 크기를 목격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조시 맥도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조지니아 공대의 두 교수에게 입구가 1.2m 혹은 1.5m 정도 되는 굴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크기의 돌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돌을 다듬는 것들과 상관해서 연구해 둘 것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에 내린 것이 뭐냐면 최소한 그 돌의 무게는 1.5톤에서 2톤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을 만들 때 홈을 파서 굴릴 수 있도록 만들고 버팀목으로 지지했다가 그 버팀목을 뺨으로써 돌문을 막게 했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쉽게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훗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훔쳐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의 허락으로 경비병들이 그분을 지켰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아무나 꺼내올 수 있는 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스승을 몰래 꺼내다 놓고 그분을 살았다고 말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은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는 겁니다. 그 큰 돌, 그 고민하고 걱정했던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했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내가 열 수 없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담당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굴문이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5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여인들이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놓여진 자리를 봤더니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외경 마카비서나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의뢰의 천사를 의미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예수의 무덤 속에 있던 자를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권세가 그 천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인들이 보고 놀랍니다. 여기서 놀랬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의 동요를 가리키는 단어로 고민스러워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열린 무덤,
신비하고 낯선 청년,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걸까? 한편 놀라웠고 한편 고민스러웠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부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는데 시신은 어디 간 걸까? 청년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놀라고 고민스러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시신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여인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 계시잖니.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살아나셨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리더십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 전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인했지, 제자들을 만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선포될 거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말했지만 8절에 보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치기 급급했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떨며, 그것도 몹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도망했을 겁니다. 무서워했을 겁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죽은 스승을 사랑했고 죽은 예수님을 연민했던 여인들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면 스승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어 했던 순수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너희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끝까지 남아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준 여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돌무덤에 안치되었는데도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주님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던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기양양했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쉼표를 찍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표를 찍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한 모든 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홍해가 가로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객관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빨리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냐고 말입니다. 상상이냐고 했냐고 말입니다.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상이 현실이 되고 기대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끝이 아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삶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 희롱, 죽음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사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내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날들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며 헤쳐내며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수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부활신앙에 우뚝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와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